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한 주일 동안 우리 모두에게 건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절기 하나님께서 감기에 걸리지 않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27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까지고요. 자, 오늘은 제3탄 모두 힘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의 의미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온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까지는요. 내용이 굉장히 짧은데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단어가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 즉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권을 베푸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를 오늘은 성경을 토대로 해서
성경을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나가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지 지금부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요.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우르라고 하는 곳이 있죠. 바로 그곳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래서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가나안이 보시죠. 지중해도 보이시고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가나안으로 안 가고 하란에 건너, 그 중간에 보면 하란이 나와 있죠.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기차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 뭐 버스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뭐 운행하는 차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다 걸어서 갔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가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진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큰 민족,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권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쫓아갔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저 위에 중간에 보면 하란이 보이죠. 하란에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아브라함이 75세. 아브라함이 하늘나라가 언제 갔냐면요.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름을 받은 후에 100년을 더 살았어요. 그 100년 동안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죠. 창세기 15장 1절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산.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이제 시간이 이제 흘러가죠. 흘러가면서 자식이 없으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약간의 아마 믿음이 없는 투로에 하나님한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했습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면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자, 그 지도를 이제 보시면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라사대 하늘으로 무뼈를 셀 수 있나.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여호와가 되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가나안 땅으로 옮긴 것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 자,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가면요,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99세 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려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지.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니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웠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관을 잊지 않고 가난한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기뻐할 것이라고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양피를 입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할례의 언약을 지금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네가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언약의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가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였더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섭리,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계약을 맺었어요. 무슨 계약을 맺었습니까? 할례의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 할례의 계약을 받은 대로 100세에 낳은 이삭을 위해서 이제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 신정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인도하심을 베풀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이제 5절로 가면 먼저 시간이 좀 많이 흐르죠. 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고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해족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조색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엘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라고 성경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지도를 참조하시면서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권을 베푸시고 섭리를 베푸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아들 이삭에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주권과 섭리를 인도를 계속 그 아들에게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지도가 나오죠. 여기가 바로 막벨라 굴이라는 곳입니다. 이게 지금도 이렇게 있어요. 족장들의 무덤인데요. 현재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 보관이 되어 있어요.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창세기 25장 19절을 보면 이제 그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닷단 아람의 아람족 속성 부디엘의 딸이요 아람족 속성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석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축복을 하시는데, 그 이삭에게 자녀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두 쌍둥이를 주셔서 복을 주겠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있지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피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그 해상기 안에 찬지어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하는 장면이 성경에 아주 고스란히 배겨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것에 한돌을 취하여 배기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마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잠깐 뺐습니다. 야곱의 현재 지금 여기 그 지도로 보시면 브엘세바가 있죠. 여기 브엘세바에서 저 위에 꼭대기 이제 하란으로 향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상당히 먼 거리를 지금 삼천집으로 지금 가고 있다가 꿈에 이제 꿈에 사닥다리가 위에서 내리락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다음에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가에서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라고. 지금 거기 보면 지도에 보면 베델이라는 곳이 나오죠. 네.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던 길, 바로 베델, 바로 그곳에서 그 하늘의 그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이제 35장으로 넘어갑니다. 드디어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예.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서모 비라와 통관함에 이스라엘 일을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예. 지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이삭의 아들이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서 12아들이 연재 나왔어요. 12아들. 근데 하나님께서 그 12아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모아서 축복하십니다. 엄청난 은총과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에.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세기 39장 1절.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시련이 왔습니다. 이 당시에 엄청난 그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제 고통 속에 이제 빠졌어요. 그 당시에. 창세기 39장 1절.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포디바의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지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엄청난 그 곤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현재 지금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자, 창세기 41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요. 이제 그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곳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꿈을 꾸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수가 있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구 함사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쭉 내려갑니다. 6절 그 후에 또 새약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새약한 일곱 이삭이 무서워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다가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요. 애굽의 술깃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꿈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한 자가 없었더라. 이 해석을 누가 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이 가나안 땅 이쪽 중심으로 엄청난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 기근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3장 1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기근이 심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애굽에 쌀, 양식을 구하러 이제 가잖아요. 그 당시에 양식을 줄 수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인도하셨죠.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놓고서 이제 딱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죠.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자, 창세기 46장 27절. 애굽에서 요셉에게 나온 아들이 2명이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사람들이 이제 옮겨갔죠. 그 당시에 몇 명이었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모두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브라함을 인도하심에 대한 것은 성경적으로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 이제 70명이 애굽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특권과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영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나 저 그리고 아브라함을 영적으로 똑같은 믿음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의 인도하심을 우리도 받을 수 있게 그래서 도망과 희망을 가지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 그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고. 아브라함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자, 다음 성경을 볼까요? 잠언 8장 70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자, 다음 성경 구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요, 하나님은 그 길로 안 가십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웅덩이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아니면은 땅떨어지로 인도할까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뇨?
갈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친대요. 시편 25편에요. 우리의 갈 길은 이미 인도가 돼 있어. 섭리가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근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자, 다음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8절.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하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인대요. 가르쳐 보인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희망과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자, 다음 성경. 시편 48편 14절.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거 없는 거죠. 그냥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자, 성경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다. 안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런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섭리하시니까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7절. 너희의 구속자이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한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와. 아멘.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자, 성경 더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9장 10절.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막을 여행을 할 때 가장 귀한 게 뭘까요? 물임, 힘든 게 뭘까요? 더위와 햇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위와 햇볕이 있다 할지라도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샘물의 근원. 한 번 나오고 없어지는 샘물이 아니고 그냥 계속 흘러나오는 샘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 사이에서 더위와 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샘물 근원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단단하게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하나만 더 볼까요? 이사야 58장 11절. 나 여호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언제 인도한다고요?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뱀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물이 끊어지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을 섭리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기권을 베풀으셨듯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항상 염려, 근심 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사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절대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길이 태워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강철왕이라고 아세요? 카네기라고 아십니까? 그 카네기라는 분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자기 옆에다가 액자를 하나 두었대요. 액자가 뭔지 아시죠? 그 액자에 이렇게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모래사장인데요. 그 배가 모래사장에 쏙 걸쳤어요. 끔쩍도 못해. 그리고
그 배를 옮기려면 노가 있잖아요. 그 노가 그냥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이 그 강철왕 카네기 오피스에 항상 붙어 있었대요. 이 그림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밀물은 들어온다. 밀물은 들어온다. 무슨 말이에요? 바닷물이 나갔다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닷물은 나가지만 다시 들어오면 그 배가 어떻게 돼요? 바다로 갈 수 있잖아요. 그게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철왕 카네기는 평생을 그것을 오피스다 그걸 바라보면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다고.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항상 썰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밀물도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밀물처럼 부르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나가게끔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저에게 시선을 두고 있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순아 하면서 저를 이렇게 시선을 바라보고 있어요. 제 이름을 바라보면서 항상 시선을 보고 있어요. 제가 무엇을 뭘 할지 어떻게 할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저를 인도하시듯이 여러분도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듯이 우리 모두를 다 인도하시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고 따르시면서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앞으로 어떻게 변절될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놀라운 섭리와 인도와 계획을 베푸신 것을 믿는 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을 아버지 하나님이 살면서 100년 동안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성공자가 되었고 그 후손들까지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주신 축복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아버지가 우리가 잘 견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이 놀라운 믿음의 사실을 기억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is glorious thought, my sin not in part, but the whole is nailed to the cross, and I bear it no more.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oh my soul. It is well.